자,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던 재산도 어느덧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씩 빼먹다 보니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불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탕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탕자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고 배는 고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량한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탕자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린 이 에피소드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도 사랑했죠.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에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니까 호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오락가락했지만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둘째로는 탕자는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망하려면 철저히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설프게 망해놓으면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려도 어중간하게 성공을 하면요, 진짜 크게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셋째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버지한테 오는 건데 괜히 타향해서 고생했구나.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일찍 돌아왔더라면 이렇게 혹독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면 얼른 나옵니다. 괜히 버티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안 나와. 끝까지 버텨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믿고 그러나? 돈이요? 지식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밖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더 방황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팩트와 추론은 다른 겁니다.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서 산불이 크게 났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산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나에게 사건도 아니고요, 진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산에 내가 등산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불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산불이 나에게 사건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요,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와 신앙적인 사건, 페이스 이벤트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신앙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부활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론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은 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니체의 마음속의 신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요, 자연과 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물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지, 나는 믿을 만합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믿을 만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절대 믿지 말래요.
목사 앞에서. 예.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으라는 거거든.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올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근데 1월도 다 지나지 않아서 나의 결심은 희미하게 변화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작심삼일하고 우리가 작정한 것들의 대부분은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하는데 사실은 남보다 더 믿지 못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맨 땅과 같이 건널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생애 최고의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심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대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보기 좋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신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많았지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죠. 주님에 대해서 충성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인자라는 말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인자는 영어로 뭡니까?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이. 주님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수없이 고난의 메시아를 듣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께 공선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력하게 가로막고 야단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는 졸지에 반석에서 사단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단이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사단이 누구냐?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사단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오늘 설교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천지창조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마귀 혹은 마왕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사단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존재해 있고요, 사단이라는 거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질서가 있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악령 중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사단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사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무섭게 뿔 달린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는요, 우리가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약간 짓는 죄는 괜찮아. 그런 죄를 지고 그렇게 걱정을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너는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질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질까 말까? 괜찮아, 이 정도는. 둘째는요, 너만 죄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거든. 누구나 죄를 지니까 괜찮아.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딱 한 번만 해. 그러고는 더 하지 마라.
남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죄 한 번 짓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해. 네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그래,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누구는 아니 죄 짓고 회개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럴듯한 거예요. 그 죄는요 항상 작은 것서부터 하찮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을 때는요 아주 처음부터 그냥 끊어야 돼요. 아주 그냥 여지없이 끊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넘어가고 합리화시키다 보면요 나중에는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간교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합니다. 기도 중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필이면 기도 때 또 아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이 막 나면서 미움과 그냥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면서 기도를 망치게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의 유혹에는 성역이 없다는 거예요. 성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단이 유혹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마귀는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는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사단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남편이 좀 열심히 주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말리는지 아세요? 아내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부인이 주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그럼 남편이 야, 너 미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크리티컬하다. 왜요? 교육관을 곧 짓게 되기 때문에. 교육관 같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꾸만 칭찬 들으려고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헌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는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돼. 자기가 중심이 돼.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건 완전히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한다. 그럼 내주세요. 그 사람 하게 놔두세요. 옆에서 나는 도와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럼 영락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케이스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베드로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운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께서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징조가 있다면 내가 다 가로막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에 나도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진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말만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생각을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나 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